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옥인가? 설마 물고기 뱃속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왜 나만 힘든데? 왜 나만 용서해야 하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하는데? 왜 나만 아픈데? 이 빌어먹을 물고기 뱃속 내가 다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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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여, 이 죄인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며 참 평강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더 아끼고 사랑했나이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시면 가겠나이다.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품겠나이다. 당신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하며 사랑하리다. 당신의 마음으로. 요나는 변화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집어넣어서까지 요나 안에서 빼내야 될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까지 수월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계속 3주간 저희 본문은 요나 2장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주간 저희가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될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 중에 7절 같이 읽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다른 버전은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묵상하다, 생각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제사드리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죽음을 앞둔 순간, 내 인생이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은 달라집니다. 유언을 할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랬어요. 아마 은혜를 저버린다라고 하는 건 은혜를 일단 받았다라는 거고,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모른 척 했다라는 표현인데,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이고 요나거든요. 아마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은혜를 저버렸죠. 왜 우상을 숭배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될 텐데, 다른 신, 다른 걸 바라보면 내가 그 은혜가 뭔지를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자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얻고 싶을 때 우리 이제 우상 숭배한, 예를 들면 삼신할머니한테 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삼신할머니가 좋아서, 삼신할머니의 인격이 뛰어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께 비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는 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신이든, 그게 내가 교회 나와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든,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고 영토가 가장 넓을 때고
물질적으로 흥황할 때였어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로 시작한 그러한 역사가 있죠. 그 속에다가 이제 우상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이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 그냥 나를 채우는데 여호와도 쓰고 이신 저신을 다 써보겠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들.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만족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권호중 집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어느 가는 곳마다 예수님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랑 동행하시고 그걸 쓰고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썼는데 쓰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했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 방향을 맞춰야 동행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전부 나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을 봤대요. 내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녀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 남편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시댁과 친정은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셔야 되는,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우상화시킨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선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삶. 좋고 나쁘고가 없고 주님이 주신 것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만 세팅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에게 복음 전하라, 생명을 전해라는 건 우리 기준에 안 맞고 내 기분이 허락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가 이제 좀 어려운 라틴어인데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혹시 이 단어 아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알아들으세요?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여러분 망해야 돼요? 아니면 망해야 돼요? 내가 장로고 목사고 방언에 통변에 다 해도 그러면서 주님 만나주시면 괜찮죠. 꼴 보기 싫은 거 꼴 보기 싫은 거지 뭐. 내 속이 바뀐 적이 있을까요? 내 기준이 바뀌어본 적이 있을까요? 철저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거기 계셔야 되는, 그 속에 요나가, 사실은 요나가 수월 속에 있는지만 그 생각의 수월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은혜를 저버릴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 또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텐 포스트, 카멘 포스트라고 하는 두 부부가 나와서 자기 간증을 좀 해주셨어요. 두 사람 다 굉장히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라났죠. 남편은 어린 시절에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공허감, 내가 도대체 누군가, 그 막 어려움 속에서 그 공허감을 채우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약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약을 하면서 마약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감옥을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서 성경책을 만났어요. 성경을 봤지만, 성경을 읽으면 잠시 평안은 찾았지만 잠깐 평안을 찾은 거지 내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같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목요 성경 공부도 나가고 성경 암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지 나누고, 저녁에 가서 다시 또 마약을 팔고. 나를 바꾼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자꾸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면 그게 나에게 또 좋은 게 오겠지, 하나님 나에게 좋게 해주시겠지, 그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본질적으로 바꾸진 않았어요. 결국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같은 구치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버리게 됐어요.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이분이 간절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참 겸손한 사람 없고 겸손케 한 환경만 있다고 우리가 이 정도나 돼주니까 이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격 없지만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몇 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7년 10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15개월형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내 삶은 내 거 아니고 주님 겁니다. 이제 주님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이렇게 정립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이 이제 당신 거니까 나를 써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옥 생활이 성경 대학 같았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푹 거하고, 그가 있었던 그 감옥에 이렇게 푹 패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저희가 파일 정도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혼 생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가보니까 아내는 벌써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하렴?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용서하는 적용을 시작합니다. 아내 카멘 포스트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늘 학대받으며 살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남편은 방임하는 아버지, 아내는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서 가족을 죽일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도망을 나와서 살았어요. 교회 생활을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삶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천사가 돼서 나온 거예요. 놀랬어요. 나도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자. 가까이 갔는데 주님이 이 여자분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가족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던 그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또 다른 용서를 경험시켜 주시는데 바로 자신이었어요. 창녀 같은 나,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나, 남편이 있는데도 뻐젓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가? 가늠한 나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주님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너 말고 내가 보는 너를 만나야 된다.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용서하였다. 그런 너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단계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머리 말고 그게 내 것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 이 모습이 이대로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가 나를 용서하신다. 이게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내면으로, 내 온 영혼으로. 그래서 나는 용서받고 있는 인생이다. 나는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두 사람이 내가 마약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간음하는 여자입니다가 인정이 되고, 내가 이게 인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사람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요나가 지금 회개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우리 같은 사람만 받아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구원은 악한 사람도, 성격 나쁜 사람도, 나 칭찬 안 해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분들 다시 소환하죠. 층간소음 때문에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는 순간 이 사람 구원받아도 되나요? 주차 시비 때문에 얼굴 붉힌 그 사람 구원받아도 되나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되니까, 내가 죄인이 되면 너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안 되면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되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돼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인생 없습니다. 이들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자신을 받아준 하나님 때문에 마약하는 친구들, 매춘하는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들을 품고 이제 선교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디오피아로 보내시면서 그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학대받고 버려진 청소년들과 노숙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있으니 너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우리도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걸 아는 삶이 펼쳐지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십니까? 도대체 이 죄인인 게 인정이 되십니까는 3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또 그 소리야. 아, 또 그 소리예요. 진짜 그 소리예요. 정말 목소리 커요. 의인들은 할 말 많아요. 죄인들은 용서받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사랑하고 움직여요. 의인들은 말은 많아요. 물론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별 인생 없음이 인정이 되세요? 아, 저는 이게 인정됐으면 좋겠어요. 별 인생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토해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계속 어디 있어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삽니다. 풀어집니다. 주도권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물고기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내가 시댁을 용서하라고? 여러분, 나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내가 그 사람을 아이고, 여러분,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한 발자국도. 나 바뀌기 전에. 니느웨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도 그대로 있고 요나의 마음 하나 바꾸시려고 지금 이거 하고 계세요. 나 바꾸시는데 모든 걸 거세요. 왜요? 사명을 향해 갈 수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향해 가야 되는 인생인 게 깨달아지세요? 아마 힘들 거예요. 딱 10살 아이 맞아요. 10살 아이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10살 아이들이 뭐 좋아할까요? 민족구원? 평화통일? 헌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10살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놀러 가는 그곳이 나랑 잘 맞는 친구들 외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빛교회 몇 살? 없어요. 여러분, 막 영혼들이 보여요. 김유비 목사님의 나눔이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학대받고 살았죠. 이분도 역시. 아버지 너무 학대가 받았던 게 막 터져 나오니까 아빠 엄마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평생 이분들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내가 내일 시체가 돼서 돌아올 테니까 한평생 괴로우시라고 뛰쳐나갔어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끈을 묶는 걸. 그리고 자기랑 늘 대화했던 은행나무 밑에 가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머리가 커서 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끈이 안 들어가니까 짜증이 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나시기를 축복해요. 아무것도 못해. 진짜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러고 그때 진짜 기도할 것밖에 없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버리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할 게 없어, 못하겠어, 이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래. 조용히 아무것도 안 되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되죠?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정지 상태가 되시길 바래요. 제발
주님이 김유비 고등학생한테 나타나셨어요. 학대받았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때리고 아빠가 담배를 팍 무시고 빨간색 그 담배 불이 보이는데 저 항구통 속에서 막고 있는 자기가 보였어요. 아, 하나님 저주한다고. 근데 그 아이 속에서 빛이 비춰지더래요. 거기 계셨었냐고. 계셨는데 가만히 계셨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미안해, 애야 미안해. 조금만 더 견뎌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한테 보낼 거니까. 다른 거 없어. 내가 너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어. 힘든 거 알아. 조금만 견뎌서 내가 너를 통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상처받은 그 한 사람에게 보낼 때 네가 가서 그들을 만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석되지 않은 이 모든 상황들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마음에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되면서 부모님께 잘못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학교를 가죠. 사역을 감당합니다. 개척교회에 들어갔는데 고등부 전도사가 되죠. 그런데 고등부 학생이 한 명도 없죠. 고등부 전도사가 중등부 예배를 드리죠. 1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가서 코코아를 탔다고 그러죠. 계속 타주면서 제발 좀. 전교생이 300명인데 300명이 다 자기를 안 되잖아요. 하도 코코아를 돌려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분 표현이 그랬죠. 제가 아니고 제가 이런 악한 말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에요. 애들이 코코아만 처먹고 교회를 안 나온다. 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정말 고등부 전도사가 중등부 가서 예배 드리는 그 비참함. 중등부 애들은 나오는데 니들은 내가 이렇게 코코아를 탔는데 안 나와? 막 분노가 일어나서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물어보셨댔잖아요. 너는 애들을 얼마나 기다렸냐? 1년이요. 나는 이 땅을 향해 수천 년을 내야 돼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 영혼 붙여줄 테니까 네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 응답을 받고 여전히 그 주에도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등부 학생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학생이 1년만 이렇게 오니까 너무 놀래갖고 왜 왔냐고. 아이는 오래매요. 너 안 왔으면 벌써 내가 사표 쓰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1명, 2명 오기 시작해서 12년간을 거기서 사역을 하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 감당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서 2장, 오늘 저희가 요나 2장을 봤는데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처럼 니느웨로 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요나서 4장에 등장하죠. 니느웨가 회개하자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뭐 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뭘 선택하면 돼? 말씀대로 살자고요. 우리 자 다시 한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은혜도 받았지, 합격도 했지, 승진도 했지, 직분도 받았지, 칭찬도 받으면 우리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아직 요나는 안 바뀌었어요. 요나 바뀌는 거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남북 통일보다 힘들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하세요. 요나를 사랑하니까 누구 바꾸기를 원하세요? 요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요나가 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와의 형과 닮았어요. 저번 주는 요나가 탕자가 비로소 궁핍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갈 마음을 품었는데, 이번 주는 요나가 그렇게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화내는 형과 또 닮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구절을 볼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릇 다시 아들에게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뭐하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왔다는데 형이 뭐부터 내요? 화부터 내요. 근데 그를 위해서 동생이 온 것까지는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순간 화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only one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돈 들어가면 이렇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돈이 들어갈 것 같고, 또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제가 막 어려워요? 오지선다용 내줘요? 돈이에요. 탕자도 돈이에요. 아빠 돈이에요. 그러면 아빠 돈 갖고 나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큰아들의 마음도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세요.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은 돈이에요. 그래서 싫어요. 탕자도 탕자의 형도 아버지 마음 관심 없어요. 그가 분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또 받아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나니.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려오라, 종들이 쓰는 단어예요. 내가 종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종처럼 일했어요. 성실하게. 왜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니면 복이에요? 그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 섬겼어요. 진짜로. 이유는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 것 찾아오려. 내게 주어지는 그게 있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의 관점으로 아버지를 본 거죠. 자, 이런 아버지, 이제 탕자는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막 얼싸안고. 그 큰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큰아들도 받아줘요. 같이 읽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뭐예요? 달랬어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 그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간청했어요. 아버지가 동생은 동생대로 품고 그 꼴을 보지 못하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달래면서 간청하면서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라고, 이 은혜의 역사에 좀 들어와서 함께 좀 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눈이 꺼풀이 벗겨져서 외모도 나이도 학력도 어떤 것도 아닌 영혼이 보여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길 바래요. 우리 보면 계산되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사람이 올 것 같으면 그게 우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구원 받을 사람, 많은 사람을 내가 다 이미 정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큰아들과 같은 요나를 달래시죠. 어떻게 달래는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몰라.
아이만 12만 명이 있어. 그럼 내가 거기를 쳐야 돼? 악한 거 알아. 못된 거 알아. 근데 내가 그러면 그들을 그냥 심판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요나를 달래고 간청하고 이 은혜와 구원의 잔치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느웨도 부르시고 요나도 부르세요. 탕자도 부르시고 탕자의 형도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도 부르세요. 그 한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빛교회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아프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0살 박이 한빛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석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겸손도 아니고 추호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한빛 공동체를 세우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아이들 살려내라고 3, 4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주신 마음, 상처난 사람, 힘든 사람들 올 거라고. 여전합니다. 주님 계속 그 얘기하십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힘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먹이고 입혀서 세울 수 있는 부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건강하게 해서 새롭게 된 삶을 또 시작해서 너도 사람을 살리라고 양육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살 한빛교회는 여전히 어립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어설픕니다. 당연하죠. 10살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10살짜리들도 가끔씩 엄마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가끔씩 아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엄마 아빠에게 제대로 표현은 못해도 함께 아파하며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정말 세상에 그 많은 아픈 사람들 치유하는 당당한 교회 돼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서름에 지쳐서 이러고 있지만 언젠간 우리도 누구든 와도 살려내고 세울 수 있는 아빠 마음을 아는 큰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을 위해 몸부림치고 동성애 악법을 막아내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녹여서 내어놔도 아깝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10살 한빛교회는 자라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은 뭔가요? 내가 찾아갈, 나한테 주어진 그 한 영혼 뭔가요? 내가 그 영혼을 향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하나님, 제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와야 나도 은혜로 너도 은혜로 사는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오늘 요나가 되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큰 소리가 나고, 아직도 잘났고, 아직도 정죄하고 싶고, 아직도 무시하고 싶고, 아직도 사람이 우습고, 아직도 주의 사명보단 내 배 채우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사람들 초청해보자고 부르시지만 제가 이게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제 마음 하나 바꾸시는데 폭풍우를, 물고기를, 박넝쿨을, 뜨거운 동풍을, 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당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 준비하실 때 나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이 땅을 사는지 다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잘나는 힘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데리고 오시는데, 그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잔치에 같이 가자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게 안 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걸 평가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헤매고 있는 내가 요나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영혼, 살려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뭔지 다시금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내 아버지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함께 공동체 안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를 붙잡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 악한 자임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청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눈엔 돈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제 눈엔 내 편만 보입니다. 하나님, 제 눈엔 망할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 제 눈엔 억울함만 보입니다. 왜 내가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왜 저 사람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정확하게 올라가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그런 나를 기다리고, 그런 나와 함께 하자고 달래고 간청하면서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고 초청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 화내는 것밖에 없는 게 납니다. 그게 내 수준입니다. 목사가 이 정도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다가오시는 한 영혼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내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쯤 사명의 눈을 뜰까요?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 인생인지 언제쯤 우리가 눈을 뜰까요? 하나님, 10살짜리가 잘 걸어왔네요.
그러나 하나님, 사명을 향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인 걸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 절대로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또 그 한 영혼 때문에 뒹굴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추수감사 예물과 귀한 여러 가지의 제목들로 주 앞에 드려지는 헌금 위에 할머니 몇 분 모아놓고 교회를 닫아야 될지 열어야 될지 고민하며 갈등하며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갈 곳 없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알아주는 자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낯설고 물설고 모든 것이 낯선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살려내는 예물로 오병이어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신 게 100% 은혜인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실 것들이 있고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기에 이제 저희가 눈을 열어 아빠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 되어 이 사역에 같이 하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따졌으니 이 시간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육이 열려지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지혜와 아이디어들과 사업의 통찰력들을 각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살려내보자고, 그 한 사람 살려내보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손잡고 우리도 그사에게 동참하며 아버지의 마음 따라 이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